욕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보라.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잔느 귀용.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감정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때든 메마르고 삭막한 땅을 걸어갈 때든 상관없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다. 과연 자신의 행복과 존재 모두를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난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모든 행복을 발견한다. 당신의 의지로 혹은 두려워서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끔찍한 영적 위선이며 잘못된 동기다.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만 한다.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복종은 육적인 것이었음이 탄로나고 만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과 뜻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랄 때라야 그의 출발이 제대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혀 자아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의 영광이 그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이 동기가 될 수도 없다.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당신의 욕망이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당신이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사랑에 빠졌으며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동기는 사랑이 낳은 자식일 뿐이어야 한다는 말에 담긴 지혜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것이다. 내가 자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는 오직 그분만을 원하게 될 것이다. 후에 내면의 모든 것이 순수했고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갈망은 활발함이나 생기 넘침을 지배적인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나타난다.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갈망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충만함과 만족감을 준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은 불안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드러내는 저속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 나는 충족되지 않은 바람도 전혀 없고 성취되지 않은 개인적 욕망도 전혀 없다는 평온한 안식이 있어야 한다. 오직 이 평안만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 외에 다른 것도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아 때문에 생기는 갖가지 욕구들을 내면에 그대로 담아둔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현실이면서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실제로는 자기 존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 때문이다. 그 사랑이 식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랑에 동반되던 감정이 사라질 때,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린다. 이는 자아를 추구하는 죄악이므로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감정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때든 메마르고 삭막한 땅을 걸어갈 때든 상관없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초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사랑도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불과하다.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갈망을 심어주시기도 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일으키는 동기를 심기도 하셨다. 바울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외칠 때 가졌던 갈망이 바로 그랬다.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부르짖은 이유도 동족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때문이었다. 바울 안에 그 사랑의 동기를 심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 바울이 이렇게 절규했을 때 그는 또한 모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 외침에는 어떠한 자아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 바울은 모순적인 감정들을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그 감정들은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행복과 관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되심에 있다. 성도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갈망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갈망,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이전의 이기적인 모습을 고수했던 때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아 속에서 생성되고 자아와 관련이 있는 갈망은 아직 정결해지지 않은 의지의 결과물이다. 당신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일치할 때까지 그 의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의 주님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때로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욕망들을 흡수하고 파멸하셔야 한다. 당신이 아직도 자아에서 비롯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의지로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는 실제로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박해를 받아 원한이 생긴 그리스도인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낙심한 후 그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된 그리스도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철저히 불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불만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람은 자아에서 생긴 여러 욕망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자기 기준으로 확고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낙심할 것이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추구와 자아의 추구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혼합은 주님과 동행하는 내적인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더욱 깊이 내어 맡길수록 외부의 박해, 불에, 심지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진노하셨다는 생각이 들어도 더 이상 자각하지도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잔느 귀용의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중에서 감사합니다.